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주께서 또한 함께 해주시길 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만남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또 우리 안에 늘 함께 하기를 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또한 인도해 주시고 또 이곳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사실 들으셨던 내용이 시편 137편에 1절에서 얘기 쭉 나오잖아요. 사실 보면은. 그러면, 이게 사실 바벨론 포로기 때 사건을 지금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절. 이는, 왜냐하면 이유가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그러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겠죠.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다.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한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이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이제 사실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복자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땐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스라엘이 부른 노래는 새로운 장르가 되는 거죠. 뭐 팝이나 아니면 발라드나 이렇게 여러 이제 음악의 한 형태인 줄 알았었는데 이 사람들 노래는 뭔가 다르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불러봐라 하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원래 찬양 자체가 사람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사용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해 보면 4절에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5절에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이제 자기들이 악기하는 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원래 이제 정확히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찬양할 때 떠올랐던 모든 것들이 이제 떠오르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가사의 내용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옛날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악기를 다 나무에 다 매달아 놨고 그 심지어는 뭐 얘기에 의하면 자기들의 손을 뭐 자해할 정도까지 그렇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죄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러니까 말을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였었죠. 발음을 안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애환을 담은 곡이 사실 그 곡이에요. 우리가 옛날엔 가사에 상관없이 그냥 음률만 흥얼흥얼 했는데 사실 그 곡이 상당히 좀 신앙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담겨 있죠. 사실은 포로로 붙잡혀간 상태에서. 그래서 한 번쯤은 이 교인분들한테 이런 저는 간혹 반전이죠. 이거 틀어주면서 그래서 처음에 뭐 신나게 따라 불러요. 막 하다가 아까 뭐 다들 입을 끼고 반복 이렇게 좀 따라 부르다가 가사를 좀 하나하나 풀어주면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다 공감하고 부르겠죠. 사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아직 우리가 그때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사에 관심 없었으니까 흥얼흥얼 마침 또 개그맨 김정일 씨에 의해서 또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해버려갖고 그렇게 인식이 남아 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한 40대 후반, 40대 중후반 그 이상 분들은 이 곡을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번 이제 이게 또 시편 말씀과 같이 또 번역해서 또 들려드리면 한 번쯤 또 다시 처음에는 제가 처음 이거 틀었을 때 약간 놀라시더라고. 아이 뭐 팝송을 틀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설명 쭉 해드리니까 오히려 역으로 교회에서 틀어줘야겠다 이렇게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이아파파 헬로 할 때 이 바벨론 할 때 그 사건을 잡아주면 좋고 시편 137편 이렇게 하면 약간 또 분위기도 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몇 개 있어요. 사실은 다투하면서 발견된 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초신자들도 이런 거 좀 좋아하죠.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어떤 역사 사건에 대해서 다가서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또 풀어주면 또 하나의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라만 보긴 그렇고 애환이 담긴 노래다라는 거 그게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게 발견되면 마치 보석을 발견한 기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맞죠. 네, 그래서 야 이거 틀어주면 좋겠다. 네, 그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이런 것도 틀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 질의를 할 차례죠. 질의 보이시죠, 이제? 질의 보시면 성경 질의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가장 저도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질의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질의가 어려운가 하니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처음부터 성경 질의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근데 보니까 뭐 갈릴리 얘기도 나오고 갈릴리 지형도 보여주고 이게 낯설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저는 신학생이든지 목회자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지리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뭐 연구를 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 지도가 어떻게 보면 정말 세밀하게 잘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분야만 열심히 판 사람들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고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겨우 맞춰 나가는 건데 원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원인이. 물론 이제 그 스타트 자체가 저는 문제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 붙은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처음엔. 그 갈릴리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보면 미국 사람한테 한국을 한 번도 안 와보는 사람한테 미국 사람한테 예를 들어 한국에 데려다 놓고 야 오늘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만나는데 오늘 점심은 대전에서 먹고 예를 들어 물론 유튜브가 없을 때 가정에서요 관심도 없고 근데 저녁은 부산에서 먹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뭘 압니까 솔직히 대전이 어딘지도 모르고 부산도 모르겠고 갑자기 뭐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간다 어떻게 알아요 사실 그런 느낌이에요 낯설은 느낌 그래서 아 거기다 제가 착안을 하게 된 게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데부터 봐야겠다 내비게이션 찾듯이 방향 감각을 좀 잡아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로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지도인데 이 지도에 보시면 사실은 이 지도는 웬만큼 다 알아요. 한국 사람이라. 어렸을 때 그려봤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 참고적으로 제가 처음 이 지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도서관 가서 이걸 다 그렸습니다. 본을 떠갖고 저작권 안 걸리려고. 처음에 그 책이나 PPT나 자료가 항상 중요하긴 한데 뭐 그때도 책 만들 때도 그랬지만 또 지금도 예외는 아니죠. 저작권 한번 걸려버리면 골치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왜 교회들마다 뭐 이제 MS 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한글 프로그램도 그렇고 한번 이제 그런 게 휩쓸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글씨 폰트도 그렇고요. 근데 지도는 더 민감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다 일일이 그렸는데 그리면서 딱 그때 지도를 잠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계 지도로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 세계 지도가 세계 어디 가도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지도 공부하면서 세계 지도가 다 똑같지 않던 걸 알게 됐습니다. 왜그런가 하니 여기 이제 한국이 있잖아요. 중국, 일본. 그러니까 요쪽 중앙아시아 쪽 사람들은 이 지도를 써요. 그렇지. 근데 유럽에서는 여기가 중심입니다. 이쯤. 그러니까 한국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이게 유럽형 세계 지도하고 아시아권 중심이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것만 보니까 세계 지도 막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걸 보면 네. 이승만 장로님 들어오시네.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오디오 연결 중이네. 연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연결. 장로님 얘기 들리시죠?
에이? 잠시만요. 장로님 들리시나요? 이거 여보세요 할 수도 없고. 장로님 들리세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연결 중.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오디오가 연결됐을 텐데. 들리시죠, 장로님? 장로님, 들리시나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 들리시나요? 천천히 하십시오. 저기, 뭐야. 오늘 이제 이런 날도 있네, 보니까. 아무튼 제가 하면서 만약에 이제 중간에 잘 안 되면 녹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 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계 지도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아시아권 지도더라고, 보니까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도에서 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밌는 건데, 그 당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거의 뭐 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 부분들이 특히 여기도 그렇고 뭐. 근데 나중에 역사를 살펴보니까 실제 이 땅에 가보면 이게 국경이 이게 아니래요, 사실은. 이게 누가 장난친 거예요, 사실은. 뭔가 아니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사람 그 국가에서 식민지를 행한 국가에서 국경을 나누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귀찮으니까 자대가 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다 실제 이 땅에 가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죠, 이게. 식민지의 피해 후유증 이렇게 제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자, 아무쪼록 됐다. 연결된 것 같은데 들리시죠? 예.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하던 방법이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목사님 두 분께서 사정이 있으셔갖고 예. 오늘 하여튼 무슨 날이에요. 그 괜찮습니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하니까. 예. 예. 자, 오늘 이제 저희가 구약 지리를 지금 할 차례입니다. 성경의 지리, 특히 성경 지리도 지금 구약의 지리를 보고 계시는데 책 페이지는 20페이지입니다. 바투 20페이지. 자, 근데 지금 저희가 바투 20페이지를 처음부터 안 나가고 21페이지를 제가 먼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 지도를.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화면에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지금 보통 세계 전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세계 지도, 전도 지도 표시를 하는데 항상 어려웠던 게 바로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지명에 대해서 지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처음부터 성경 지도를 보면 힘들어요, 사실은. 뭐 갈릴리가 어디 있다, 요단이 어디 있다, 뭐 사해가 어디 있다. 아니 그 규모도 모르겠고 위치도 모르겠고. 네, 죄송합니다. 저는 솔직히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 공부가.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 방법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세계 지도는 우리가 익숙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내비게이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탔듯이 현재 자기가 위치가 어디고 성경이 어딘지 그런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린 건데 본을 뜬 거예요. 근데 한국 아까 보이시죠? 다시 한번요. 한국 보이시죠? 이게 다시 한번요. 한국 보이시죠? 자, 그런데 유럽은 이쪽이지만 이쪽이지만 그러면 여기서 유럽 방향으로 가면 여기 보이시죠? 다시 한번요. 여기 그죠? 그러면 한국과 요쪽 지중해 대해 쪽으로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점을 갖고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요 정도 크기인데 여기서 요만큼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요만큼이 성경에. 이게 뭔가 아니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10분의 1입니다. 약.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우리 남한이라 표현하는 이 대한민국의 면적의 5분의 1이 되죠. 어떻게 보면. 평상남 상당히 작습니다. 5분의 1, 죄송합니다. 5분의 1, 한 10분의 2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첫째 이제 규모가 형성이 되는 거죠. 방향이 정해지고 규모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할 겁니다. 성경 지리가 한국에서 이쪽으로 출발한 다음에 여기를 가는 건데,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중심에서 동방의 의인,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의 독수리 얘기를 자주 꺼냅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그 매뉴얼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한 거니? 동방에서 의인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쪽을 기점으로 동방을 이쪽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한국에서 동방의 의인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쫙 가서 동방의 의인이다 표현하게 되는 건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실 거의 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죠.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제 그 누구야 저기 에돔 족속이 동방으로 가서 노략질을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방의 풍습을 배워왔다고. 자, 그럼 이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이단들의 말이 맞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한국까지 와서 한국을 노략질을 하고 한국의 문화를 배워서 갔다는 얘기가 돼요. 이 거리가 얼마인가? 비행기 타고 직진거리를 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일주일 이상 걸려버립니다. 아니, 예를 들어 좀 쉬었다 가기 시작하면. 근데 이게요, 도보로 계산하니까, 도보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비행기 좀 단축시켜야겠네. 죄송합니다. 비행기 단축시켜야 되는데, 도보로 계산을 해보니까, 왕복 1년 걸려버립니다. 이게 직수로 갈 수 없잖아요. 산 넘고 물건 하고 특히나 낙타 타고 돌아다니니까. 자, 아무쪼록. 자, 이건 나중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요거를 성경의 지명이라 말하는 이쪽 지역, 요거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돼버리죠. 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한국을 보고 여기를 보는 겁니다. 여기가 성경의 활동 무대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중해 아까 여기 있을 때 여기입니다. 이런 지도를 볼 때 사실 국경은 시대가 지나면 바뀌잖아요. 근데 안 바뀌는 게 뭔가 하니 해안가, 그리고 보통 수역이라 표현합니다. 해안가, 그리고 강줄기, 큰 건 안 바뀌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그 숫자 9개 기억나시죠? 1586, 533, 467. 다 외우시죠? 그죠? 1586, 533, 467. 그렇죠. 그럼 1586 할 때 뭐 15시대 8명의 사람 6개 이방 국가 했단 말이죠. 그럼 1586 첫 번째 줄을 외우는 겁니다. 행간은. 자, 그럼 두 번째 행간이 뭔가 하니? 533이에요. 533이 구약 지리를 배우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533 할 때 5가 뭔가 볼게요. 자, 보이시죠? 바다를 엮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만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리를 공부할 수 있는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자, 5개를 엮으니까 오각형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 또 홍해가 있죠? 지중해를 다른 말로 대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흑해, 카스피해, 페르시아만. 자, 여기서 또 약간 우리가 의문점 드는 거. 다 바다의 자를 쓰는데 여기는 왜 만자를 씁니까? 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성경 받아보면 꼭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대답을 해줘야 되죠. 그 만자는 한자어로 가둘 만자입니다. 그 바닷물이 유입이 돼서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가둬져 있다.
그래서 만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해주고. 자, 그럼 다시 한번. 홍해, 지중해 대신에 제가 대해를 해볼게요. 홍해, 대해, 흑해, 카스피해, 페르시아만. 그럼 앞글자만 따면 홍대, 흑카페. 야, 그겁니다. 아, 홍대 카페가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냥. 그 카페 이름, 흑카페입니다, 흑카페. 저거 아시겠죠? 다시 한번요. 홍대, 흑카페. 5개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5. 자, 이 범주 안에, 이 5개 범주 안에 이제 구약 신약 국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둘째. 이 티그리스강, 이게 티그리스강이에요. 쭉 갔다가 내려가죠. 페르시아만으로.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쭉 가다가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갑니다.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있죠. 자, 그러면 만나서 바다로 흘러갔다. 여기가 상류구 하류겠죠. 유프라테스 강도 여기가 상류구, 여기가 하류겠죠.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 홍해 옆에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여기가 상류겠죠. 여기가 하류겠죠. 바다로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페르시아만으로 가는 거고 나일강은 대지중해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어쨌든 강이니까 세 개의 큰 강으로 해주는 겁니다. 세 개, 하나, 둘, 셋. 됐죠? 네, 세 개의 큰 강. 그러니까 지리를 이것만 하셔도 돼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기본 골격을 좀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5개의 큰 바다, 3개의 큰 강, 3개의 작은 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3개의 작은 강이 어딘가? 여기에요. 갈릴리, 요단 사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자, 그러면 그 황당한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답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잠깐 순간 놀랐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장로님 한번 보세요. 여기 강이 상류라 그랬잖아요. 그죠? 쭉 가서 페르시아만 흘러갑니다. 가서. 여기는 나일강에서 대해로 가요. 질문,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위에 강이, 여기 위에서 있지, 아래로 그런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왜 강이 위로 올라가냐는 묻더라고요. 다시 한 번요. 강이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강이 역류를 하나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왜 그럴까요? 아니, 그때 질문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요. 요 강이 이게 예, 지금 평평하니까. 그쵸, 그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도 순간 저도 당혹스럽고 다들 당혹스러워하더라고요. 아, 맞아. 물이 왜 위로 가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지도를 이제 세워놓고 본 거고, 맞습니다. 위에서 본 거죠.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게 바닥이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또 강은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지형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홍대, 흑카페. 그렇죠. 홍대 흑카페가 있다. 자, 홍해, 대해, 흑해, 카스피해, 페르시아만. 자,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 티유나. 그렇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나일강. 사실 요쪽이 강을 중심으로 아시죠? 옛날에 그 역사에 많이 배우셨습니다. 세계사에서. 강을 중심으로 농사가 잘 되니까 여기가 곡창지대고 막 발달해요. 그래서 요거 모양새를 따라가면 마치 초승달과 비슷하다 그래서 비옥한 땅,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란이 있습니다. 여기가 홍해 건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지리를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 지리를 왜 공부해야 됩니까라는 문제인데, 사실 성경을 처음 펼치면 에덴 동산의 지리부터 언급을 하죠. 뭐 강 4개가 만난데 어디 있다고 갑자기 지리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그러고 나서 뭐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사람 인물을 얘기하면서 항상 지리를 얘기합니다. 어디 있다가 어디로 떠났다. 그러니까 지명을 항상 언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사람을 언급하고 지명을 언급하고 사건을 언급하고 이게 뭔가 실제 역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서 성경을 설화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였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이 좀 저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만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자, 그러면 성경의 지리에 여기서 첫 번째 테마에서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다. 이겁니다. 이걸 말하기도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연결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실제 있었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만나는 거고 진행 중인 이야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역사를 만드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과거, 현재, 미래적 측면에서 지리의 증빙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연결시켜 놓으면은 그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지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어떤 방향성인지. 그러니까 실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지리 이해에 대한 어떤 목적, 역사 속의 실제 이야기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니까 진행 중인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하실 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보시죠. 성경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인 거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지리 공부를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분명해져야 될 게 여기 있다고 보는 건데 만약에 지리에 대해서 분명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을 하나의 의미적인 것만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추상적이고. 그래서 그 역사를 이제 의미적으로만 자꾸 얘기하게 되면 이제 히스토리란 말을 써요. 의미는 되게 좋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그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안타까운 건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 오병이어 사건을 설교를 하실 때 이거는 실제 역사가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실제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러니까 뭐라는 거 아니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게 보니까 뭐 다들 양심도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막 배고파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 먹을 좀 구해라 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아이가 그런 걸 너무 안타깝게 봐서 아이가 이제 도시락을 딱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어른들이 막 그거 보고 양심이 찔려갖고 각자 숨겨왔던 도시락을 딱 꺼냈다. 그래갖고 막 감동의 도가니가 됐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 다 먹고 배불렀다. 그 정도로 헌신을 다 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후유증이 발생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역사라는 게 안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실제 우리 가운데 현실 가운데 역사하실 것에 대해 기대를 할 수가 없죠. 그저 인간의 감정, 감동 거기에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인공이 누군가 아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인간의 감동이지. 그걸 믿음의 공동체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것도 비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가 갈라진 것도 비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관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그 얘기는 나타난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풍랑 있는 바다에 오셔서 풍랑이를 걸어오시며 바다도 잠잠해지죠. 때로는 풍랑 그 배 위에서 함께 제들과 배 타고 건너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도 주무시고 풍랑이고 제자들이 놀러서 막 깨울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째 무서워하느냐. 그러고 나서 바다야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해지죠. 사람들이 놀랬다고요. 저분이 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제압을 하셨다고 이게. 그러니 이 얘기가 시편 147편에 있단 말이죠. 그 명을 바라시니 하나님께서 그 명을 바라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뿌리시며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볼 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안 믿겨지면 성경을 자꾸 비유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게 가나 혼인잔치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포도주 사건이죠.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이제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 상황을 보고 나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막 이제 다급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갑자기 여자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헷갈렸던 겁니다. 뭐가 헷갈리는 거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여자라고 말하지? 번역이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가 또 말하기를 그건 여자란 원래 원뜻은 귀부인, 뭐 여성을 높이 하는 편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정확히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들로서 순간 말해버린 거예요.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해 보라고. 근데 예수께서 딱 그러죠. 여자일 때 그때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편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고 마리아는 그냥 육신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 이 마리아가 그 얘기를 딱 듣죠. 듣고 뭐라 하죠, 갑자기? 하인들에게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러죠. 바로 그 순간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건 아들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그러면 가서 돌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라. 갖고 왔단 말이에요. 말대로 했죠. 그리고 떠다가 갖다 주라 그러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 스타트가 뭔가 하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게 역사는 말씀이라고 이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과 다르다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는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하시고 아멘.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는 말씀이란 말이죠. 비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대할 때. 자, 그런데 이게 포커스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를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옛날에 그 비유적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뭐라고 하는. 돌 항아리가 6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안 믿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적인 얘기다.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변모가 되는가? 이게 재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돌 항아리가 6개일까? 이거는 일주일 가운데 6일을 뜻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둘째, 그럼 돌 항아리가 뭐냐? 이건 사람을 비유하는 거다. 물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몸의 체질이 70%, 80% 물이니까 물로 대신에 채워주는 거다. 말씀이 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물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물이 포도주, 역사는 피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근데 왜 자꾸 겉돌고 있단 말이에요. 설교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이 갈수록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포커스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니 진짜 물이 포도주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이 그게 원래 당연한 거 아닌 건가요? 아멘. 그 당연한 게 믿겨진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가운데 주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믿겨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 성경의 주인공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해서 말씀대로 역사한다. 그겁니다. 아멘. 결국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드디어.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조금 전처럼 이렇게 이거 성경은 비유야 무슨 의미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안 보입니다. 뭘로 보이는가? 그저 선한 선생님,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게 이단의 전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핵심은 하나예요.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시더라. 그거란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보는 것도 실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경이 진리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의 논리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말하자면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할 때 그 전에 했던 게 하나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 배기에 가서 올라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잖아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거, 하나 궁금한 분들이 계세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증거했을까?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록이 안 된 게 전 다행이라고 봅니다. 왜냐? 베드로 배기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예를 들어 원문이 전해진다. 그럼 그 원문 때문에 사람들 엄청나게 죽을 겁니다. 야, 너 이거 듣고도 믿음 안 생겨서 너는 가짜.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의 핵심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생기다. 그 논리라고요, 사실은. 똑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좋은 말씀을 해서 그 사람이 변화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꾸다. 이거라고 핵심이. 아멘. 그러니까 똑같아요.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교회 가서 막 좋은 설교를 들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좀 입이 어눌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면 그 사람 바뀝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옛날에 또 참 골치 아픈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교리적으로 엄청나게 연구를 해갖고, 그리고 또 한 분이 뭐 음악적으로 엄청나게 연구했고, 그들 나름대로 완전한 찬송가를 만들었대요. 완전한 찬송가를. 그들 나름대로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 찬송가가 안 불려지더래요. 안 부르더래요, 사람들이. 그때 하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역사도 성령이 있어야지 역사가 되는 거지. 아멘.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좋은 걸 만들어놔도 하나님 안 쓰시면 그만 아닌가요? 우리가 때로는 그게 있더라고요. 설교가들이 때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애를 쓰면 바르게 전하고자 했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거 했었어요.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들었던 건 없어요, 사실은. 그 설교를 들었다 그게 다였지.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있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축을 하시다 얻은 것이 없지만 이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밤이 맞도록이라는 얘기를 정확히 하면 밤이 오기까지죠. 밤새도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자면. 밤새도록이 아니고 간혹가다 밤새도록 했던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현상 보면 밤이 맞도록 밤이 오기까지 했는데 안 됐다. 이 얘기죠. 우리가 말하면 해봤다는 얘기죠. 사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밤을 샜다란 말이 있고 하나는 밤이 오기까지란 말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번역의 문제 같아요. 근데, 원어에는 밤새도록 해도 돼 있어요. 또 밤새도록.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에 수고를 하시다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뭐죠? 말씀대로 해보겠다 그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물을 내렸을 때에 고기가 잡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베드로가 그물 내리러 갈 때 야 이거 고기 많이 잡힐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아니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간 거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많이 잡힐까 그런 상상도 없었고 단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 말씀부터 해봐야겠다.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런 믿음. 말씀에 의지하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냥. 그죠?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말씀에 의지하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시작이 거기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도 신앙생활의 변화가 언제 생기기 시작하니 내가 말씀대로 해봐야겠다. 그거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똑같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겠다. 딱 그것만 보면 돼요. 성경 그대로만 봐도 된다고 사실은.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렸는데 막 고기가 잡힐까 그런 기대감도 없었죠.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그물이 찢어 잡혀버렸으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게 있어.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한 부분인가? 그때 믿음이 생겨버린 거죠. 고기가 잡힌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기 잡혀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순서가 내가 믿을 만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 보니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고 네. 그러다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됐고 역사를 보고 나니까 믿겨졌죠. 확실하지. 믿겨지니까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이해는 믿음 다음에 생기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다 보니 믿음을 만났고 그때 이해가 된 거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해에 따라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영혼의 믿음을 일으키실 때 첫 스타트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중요한 거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면 우리 그렇게 쉽게 간증 못합니다,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면 첫째 뭐가 나타나는가? 아이고 막 대박 난데 좋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는 첫째는 두려움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역사를 일으킬 때는 나타난 역사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좋아라 기뻐라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에게 보여주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권능을 만났을 때 막 가볍게 막 남바라면 하니까 절대 못한다고 봐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면 두렵더라고. 두려워요. 이게 옛날에 그 저희 옆집에 어떤 분이 저희 집이 산 밑에 있었는데 막 계속 이게 가을 되면 솔잎도 떨어지고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이분이 개를 키웠는데 개밥을 주다가 개밥을 이 불에 데우다가 소스에 데우다가 불씨가 옆에 튀어버리는 거예요. 불이 쫙 번지겠죠. 이렇게 산으로. 처음에는 이제 물을 갖고 불을 끌려고 했는데 불이 쫙 퍼지니까 불의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확 퍼질 때 이분이 몸이 안 움직여지더래요. 그 기운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둘째는 시베리아 백두산 호랑이 촬영하러 갈 때 사냥개를 풀었었습니다. 근데 사냥개가 그게 그 유명한 얘기죠. 사냥개가 호랑이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호랑이가 역으로 사냥개를 잡아먹을 수 있는 반경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딱 하나 호랑이가 어흥했는데 걔가 못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짐승도 상대적인 것에 따라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피조물이 하나님의 권능을 만났는데 거기서 가볍게 간증할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릎 꿇은 게 정상적인 반응인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물고기에 잡힌 역사를 만나고 나니까 대번 하는 소리가 뭔가 하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설픈 간증 말고 진짜 간증자는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그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남발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그겁니다. 질이란 우리가 공부하는 포커스가 하나님의 실제 역사구나. 성경을 볼 때 그것 때문에 질을 공부한 이유에. 근데 우리가 사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쉬웠던 건
성경은 많이 알아요, 사실은. 분석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말하고자 하는지. 저는 이제 지금 지리도 우리가 좀 봐야 될 이유가 왜 지리 공부를 합니까? 라고 할 때 포커스를 합니다. 실제 하나님 역사였다, 이거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역사를 주실 하나님이고, 이렇게 관점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지리 공부의 의미는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건 아까 저희가 봤던 거고, 항상 보실 거, 한국을 보고, 그다음에 성경 실제 역사를, 위치를 보고, 왼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공부하셨죠? 534. 홍대 카페, 티우나, 갈료사. 여기가 가나안 땅이며 이스라엘 땅이며 지금 팔레스틴 지역이 되는 겁니다. 사복음서 지역입니다. 여기가. 자, 더 자세하게 또 배우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리의 경계를 지역이라 한다면 물의 경계를 수역. 아까 해안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리에 따른 수역을 공부하는 이유는 국가의 발전이 지리에 따른 특색과 기후, 강수, 주변의 해안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쪽에도 경제 발전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얘기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갖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래 지리를 보고 나셔서 기억나시죠? 요 지도. 그죠? 똑같습니다. 홍대 흑카페 나오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나일강 나오고, 이집트, 가나안 땅, 이스라엘, 팔레스틴. 아수르는 유프라테스 상류, 바벨론은 하류, 페르시아는 페르시아만 위에,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구약의 국가인 거죠. 잠시만요. 예.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배경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배경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실제 성경 내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늘 했던 것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서민석 목사님 형님, 네, 다음 주에 우리 다 모일 걸 좀 기대하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현식 목사님 통해서 또 귀한 아버지 우리 바투 성경 함께 또 공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로 저희들이 깨닫고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저 평안하십시오. 명절날 강의해요? 명절날이라면 이제 저희 지금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장로님? 우리가 11일이잖아요. 네. 글쎄. 저는 저 손자들 오는 앞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공부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상관없어. 어차피 저희가 명절도 안 가니까. 그래. 네, 뭐 이상이 없으면 하겠습니다. 오고 가도 못하게 하는데 우리 손자는 며느리가 온대요. 서울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하게 되면 제가 이거 부제를 가지고 이동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오늘도 올려놓고 박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